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 일 한 공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그때 여름과 한 공주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가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가난한 자를 사며 흙이 그물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수민이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여기 광같이 기울어 넘쳐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태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진리를 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하기로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목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버릇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베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앞유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처남이 기계 자동화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동화 기기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동화 기기라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기기. 이제 저수호 농장에 자동 사육 시스템을 연구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으려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요즘에 소 보게 되면 다 몸에다가 귀에다가 칩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오면 이 자동화 기기가 요놈 소가 몇 시간 전에 왔다는 거 이미 다 체크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먹었으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풀려서 그 여물이 저절로 주르륵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소가 그것을 먹습니다. 먹었던 소가 갔다가 좀 있다가 식욕대가 안 되는데 또 옵니다. 그러면 자동화 기기가 귀에 있는 그 칩을 인식을 해서 요 소는 방금 전에 먹었구나. 자동화 기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제 시간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저를 흘러내려와서 그냥 딱 먹고 나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사람들이 그냥 사료를 잔뜩 채워놓으면 알아서 뭐 사료 먹이고 물 먹이고 다 하니까 진짜 좋다. 그렇게 이제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쓰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욕심이 많은 소들이 있어요. 이 소들은 가서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자동화 기기가 열리잖아요. 자동 시스템이 열리니까 막 먹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아예 열리니까 멀리 좀 지키고 있다가 이 처음 와가지고 이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소가 오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지키고 있다가 그 소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소도 이 자동화 기기에 적응돼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도 같은 거. 그래서 그 다른 소 와서 열어놓으면 밀어버리고 지가 먹는 거예요. 그 몇 마리 그런 소가 생기니까 다른 소들이 못 먹는 소들도 몇 마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 기기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했다가 난관이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받은 상여금도 반납을 할 지경이 됐대요. 제가 어떤 이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공평한 것은 뭐냐? 공평한 것은 똑같게 주는 것이 그게 공평이라고 합니다. 공의는 뭐냐? 공의는 똑같게 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게 공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러 갑니다. 바깥에다가 이 스크린을 딱 쳐놓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앉거나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이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걸성을 놓고 뭐 위에 서죠. 아이들 키가 작아서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마 태워가지고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미달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미달자도 똑같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공의. 다른 말로 공정이라고 하고 공의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 공의라고 해야 맞죠. 공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화를 하실 때, 비유를 하실 때에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 아시죠?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갈 때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늦게 와도 하루의 품삯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편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은 사실은 전체 공동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게 공동체 전체를 살려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공의를 잘 조화롭게 잘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지도자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공의고 나발이고 공평이고 나발이고 아무튼 공짜가 달린 거는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의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의도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려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여름 과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름 과일은 뭐냐? 과일을 딸 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따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무에는 더 이상 과일이 없는 거예요. 끝이 났다 이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과일을 딴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끝이 됐다. 끝이 왔다 이거예요. 끝이. 지금까지는 남이 것 빼앗고 약한 자들을 이제 등골을 빼먹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끝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궁전의 노래가 애통하는 곡소리가 되고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곳에서는 시체들이 깔려 있을 것이다. 장마당에 사람 얼마 많아요. 그런데 시체를 다 바뀌어 사람들 다 죽어 있을 것이다. 치우는 그거 치우느라고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서로 대화도 못하고 입 다물고 그냥 시체만 치우고 있더라. 이 정도 다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공의롭지 않는 세상, 공의롭지 않는 공동체, 공의롭지 않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지은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언제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궁궐에 곡소리가 들리고 시체들이 사적에 널렸게 되는가?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제9년에. 그동안에는 이 왕이 지도자가 어렵지 않으면 다른 지도자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았는데 좀 개선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왕을 죽이고 또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계속 왕의 가문 자체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체할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평민들부터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다행히 왕가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가를 바꾸지 않으세요. 괴롭힘을 당해도 왕은 죽어도 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의거예요. 네. 죄의 형태의 차이. 그러면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도 다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왕가가 교체가 되는데 남쪽은 그래도 유다의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왕은 죽어도 아들이 대신하거나 손자가 대신하거나 그래서 왕가가 열을 갖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죄과와 그들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4절에서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은근히 주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명절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명절이 되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쇠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뭐가 좋은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장사를 하는가? 팔 때는 작은 에바를 쓰고 도로 받아들일 때는 큰 에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수지 많이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쌀을 팔 때는 9명짜리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근이나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드릴 때는 한 근이 넘는 그릇으로 담아서 에바로. 그때는 이 저울이 없으니까 에바로 만드는 거니까. 예, 우리 한 말, 두 말처럼 그것처럼 만든 거니까. 한 대, 두 대, 요만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큰 걸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보통 남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도 보낼 때에 힘들어요? 좋아요? 환율이, 한국 돈이 값어치 떨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200이 됐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얼마지? 5천 나왔는데 4천. 응,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중국 돈이 필요할 때에 만약에 중국 돈이 필요할 때에 나중에 우리 한국 돈이 필요할 때 만약에 한국 돈이 값어치 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힘든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얘네들은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나말이고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 수익이 높은 이걸 내가 빨리 해야지. 그래서 월삭이 와도 월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보다도 야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좋게 많이 받아들이고 적게 주면서 이렇게 차익도 더 벌고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19절에서 저기 레위기 1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여러분 이때의 공평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의 공평.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살 때는 한 근은 이만큼 한 근이라면 팔 때도 이만큼 한 근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공평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7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지금은 돈이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막 돈이 들어오죠. 예. 20% 더 버는데 어디에 그렇게 따지면 20% 더 들어오는데 평소보다. 예. 얼마나 좋겠어요. 막 돈이 재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들어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에요. 저 여기 22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방법 가지고 그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더 가난하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열받으면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을 패고, 아이들이 열받으면 강아지를 차고, 강아지가 열받으면 방 안에 들어와서 막 물건을 흐트러 놓으면 엄마가 또 힘들게 막 그거를 또 이렇게 수습하고, 힘들다 보면 또 아빠를 또 들어오면 또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잘 실행되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친구하고 술 먹고 있어. 내 옷 좀 씻어놔. 집에 갈 때에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게. 고마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20초 후에 띵동 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사실 오늘 내가 상여금을 탔어. 많이 탔는데 이 돈으로 자기한테 눈북백 사줄 거야. 아내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와, 좋다. 진짜야? 그랬더니 앞에 말은 진짜고 뒤에 말은 가짜야. 자기가 그 문자를 확인했는지 내가 보느라고 일부러 한번 찔러봤어. 앞에 문자를 보고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술 먹고 옷까지 쳐달라 하고 귀찮아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백 사주겠다 바로 대답 안 했는데 바로 문자 대답. 여러분, 공의와 공평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공의와 공평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백주에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자연의 재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게 이게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권력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행패를 부리면 꼭 뭐 어딘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산사태 일어나거나 화산 폭발하거나 큰 불이 나거나 꼭 그 일들이 생기더라고 진짜.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자만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표적에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이상은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그러한 삶을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기근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본을 따져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주림과 그들의 육체의 고달픔이 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일은 오직 영혼의 문제가 없고 오직 육체의 문제만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항상 육체와 영혼은 함께 어울러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때에 그냥 이거는 무슨 원인이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원인을 찾다 보게 되면 그냥 육신에 치우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일과 아울러 영적인 일과 아울러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것. 영혼과 육체가 같이 여기에 어울려 있는 것처럼 나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우러진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로지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진정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 자물쇠를 깨버리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억지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되는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보엘세바에 가서 뭐 하느냐? 우상에다가 맹세하고 우상에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보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보엘세바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늘 그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했느냐? 우상을 세웠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상을 선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의 문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그들은 무지함으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육신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는
그냥 신의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가 해답을 못 찾고 헛수고를 하게 되더라. 이게 영적인 무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공의와 공평을 우리가 깨닫고, 그게 뭐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소한 일부터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4년도쯤에 우리가 시골에서 신앙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하얼빈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얼빈은 중국의 7번째 큰 대도시였어요. 요즘에는 뭐 하얼빈이라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남방 도시들이 큰 도시고 돈이 많고 잘 살죠. 그때만 해도 하얼빈이 7번째 갔어요. 하얼빈 동물원에 가게 되면 뭐 코끼리, 뭐 호랑이, 심지어 판다까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았겠어요. 시골 놈들이 이제 도시에 갔는데 2층 버스 있더라고요. 그때 94년도에 2층 버스. 그리고 하얼빈에는 특별하게 그때의 전기로 다니는 버스 있었어요. 전기로 그때의 전기로 다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거 뭐 따비엔즈라고 그러죠. 버스 위에 이 선이 2개 큰 게 있어요. 버스 다니는 길에 전기선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버스가 그 전기선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 전기선 2개가 그 전기선이 붙어가지고 쪼개 다녀요. 어떨 때는 가다가 커브를 급하게 돌면 이게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지면 전구를 가던 차가 전기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 멈춥니다. 그러면 기사가 또 이만큼 긴 장대를 가지고 그 떨어진 거 갖다 붙이느라.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억이 참 하얼빈에서 한 몇 년 날 살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배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율동도 배워주고 그러면 다녔는데 어느 날에 저하고 다른 전도사 2명하고 반장하고 4명이 간다고 낮에 이제 하얼빈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장이 옆에 있는 전도사로 야 둘이 한 살 차이니까 다 야자하더라고. 야 니 바닥에다 침 뱉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에다 침 뱉으면 어디에선가 단속반이 싹 나와가지고 딱 잡고는 또 딱지를 주면서 돈 내라고 그래요. 한 번 벌금이 1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하얼빈에 갔으니까 일부러 이 반장은 좀 큰 도시 좀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그래서 장난치느라 야 바닥에다 침 받아. 야 무슨 소리야. 침 받으면 어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야. 벌금 할 거 아니야. 니 맡아라. 그래. 좀 더 또 야 맡아. 야 명철아. 명철 전도사 명철아 또 맡아. 그래서 먼저 가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가 마음 보고 침 뱉어라 하다가 자기가 모르게 나가다 침 뱉은 거예요. 탁 같은 거예요. 바로 그냥 단속하는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딱 잡고는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치고 막 이렇게 밀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3사람이 가로막아줬어요. 도망가라. 우리는 침 안 뱉었잖아요. 가로막아주니까 막 우리를 해치고 막 밀치고 가서 저 사람 붙잡겠다 하는 사이에 저 기차역에 사람 많잖아요. 숨 어디 들어가 버려서 안 보이더라. 나 보고 뱉어라 하다가 지가 뱉어. 그날에 우리 없었으면 그냥 돈 10원 내야 돼요. 그 당시에 10원이면 요즘에 5만 원과 똑같아요. 그때에 100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은 공평하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공평과 그 공의를 모르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은 다 그걸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그거를
갚으라고, 죄값을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미리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도 상급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예,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만 하고 뭐 이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멸령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잠언 11장 4절에서 6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느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악에 잡히게 되고 공의로운 자는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절에서 3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공평과 공의가 실행이 되면 자연 산천 초목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가지고 공의와 공평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